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성전으로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사 믿음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더욱 크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지만 저희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 생활 속에서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많았습니다. 신앙의 명분을 앞세워 고르반을 외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저희의 완악함과 공손치 못한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림에 기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삶에 어려움, 불편함은 있지만 성전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픈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이만 평생 잊지 않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긍휼히 여기소서. 어버이 주일인 오늘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함을 배우게 하소서. 어머니 같으신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소서.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눈 녹게 하시어 막힌 담을 무너뜨리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안게 하소서. 하나님, 연세 드셔서 아프신 부모님을 기억하셔서 건강의 축복을 주소서.
자녀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에 응답하소서. 몸과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정을 회복시키시사 다시 예배당에 손잡고 나오는 행복한 주일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요즘 바이러스로 전도가 위축되지 않나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라지와 쭉정이는 불살라진 후 알곡만 남음을 깨닫습니다. 바이러스를 통해 참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넘치도록 해주소서.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전도의 방법의 지혜를 저희에게 주소서. 바이러스로 수고하는 의료진에게 힘 주소서. 하나님, 해외, 군대, 지방에 있는 드림 가족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소서. 드림교회 성도들, 아기들, 데우스 학교 선생님, 학생들, 선교사님 가족과 선교지, 특히 북한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은혜의 단비를 주소서. 하나님을 알미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하소서. 바른 길을 걸어서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 되게 하소서. 이웃에게 나눔으로 따뜻한 사랑의 부모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가족 중에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시사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젊은 부부가 4살 된 아들과 함께 동해안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첫 가족 여행이라 조심스럽게 안전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속으로 달려오던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그 사고로 말미암아 아내이며 아이의 엄마였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엄마를 잃은 아빠와 아들이 아내와 엄마를 그리워하며 마음 아파합니다. 아빠와 아들은 그리움으로 얼룩진 마음을 언제부터인가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 그 이후라는 책에 나오는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지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하느라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를 조퇴하고 아이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온 동네가 다 떠나갈 정도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다가 동네 문방구 오락기 앞에서 아이를 만났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아이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잘못했다고만 말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은 유치원에서 엄마들을 모시고 재롱잔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을 배웠다며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글 쓰는 일에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남짓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12월 겨울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동네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우체통에 주소도 안 쓴 장난편지를 100통이나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쁜 연말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체국에 가서 편지 뭉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뭉치를 아이 앞에 던지며 도대체 왜 이런 장난을 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나는 그 순간 울컥하며 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보냈냐고.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체통의 구멍이 높아서 키가 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서보니 우체통 입구에 손이 닿기에 지금까지 써왔던 편지를 한꺼번에 넣은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 나는 밖으로 나와 그 편지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궁금한 마음으로 편지 몇 통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나의 마음을 또 흔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날까봐 아빠한테는 얘기 안 했어. 아빠가 날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아빠가 야단을 쳤는데 난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어. 엄마, 난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것 본다. 아빠도 나만큼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 근데 나 엄마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 내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보여줘, 응?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대. 그래서 나는 매일 엄마 사진을 안고 자. 그런데 엄마 왜 안 나타나, 응? 그 편지를 읽고 나는 또 엉엉 울었다. 도대체 아내의 빈자리는 언제 채워질까? 이 글을 읽고 어느 분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많이 적응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가족을 주제로 하는 책과 영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며칠 전에는 저 자신이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문을 여는 순간 큰 바퀴벌레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로 신발을 들었고 바퀴벌레를 정확하게 내리쳤습니다. 잘했지요? 분명 잘한 것 같은데 문득 저의 마음에 알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이 바퀴벌레는 어디를 향하여 가던 길이었을까요? 바퀴벌레를 인간의 입장에서 해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하고 속상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아빠 바퀴벌레가 먹을 것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아빠 바퀴벌레. 바퀴벌레 가족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슬펐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그냥 슬프고 속상했습니다. 저는 뭐든지 잘 먹습니다만 간장게장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간장게장을 한동안 먹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도현 시인의 시 때문입니다. 제목 스며드는 것.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끼어 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좀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단장의 슬픔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창자가 끊어졌다는 뜻인데 자식의 죽음이 단장의 슬픔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하는 자식을 잃고 너무 슬피 운 나머지 소경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TV를 통해 보신 분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건강하던 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7살 어린 딸은 한 달 만에 희귀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소중한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엄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느덧 4년이 지났지만 그리움은 더욱 뼈에 사무칩니다. VR, 가상현실이라는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그 가상현실 속에서 엄마는 세상 떠난 딸을 4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그 가상현실 속 만남을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는데 마음이 많이 아파옵니다. 이러한 영상과 책들을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이 땅에 사연과 아픔을 가진 가족들이 의외로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서 문득 주옥 같은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있을 때 잘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 즉 부모와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이 참으로 귀한 존재인 것을 잘 알면서도 평소에는 자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 상황이 오면 가족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피를 토하듯 아파하고 통곡하곤 합니다. 최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매우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레위기 25장 21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7년째를 쉰다면 내가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읽으면 읽을수록 늘 감동받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5장을 읽게 되면 저의 눈이 늘 21절 전후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새벽기도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간 레위기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설교 준비를 위하여 레위기 25장을 다시 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21절 말씀에 저의 마음이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1절이 아닌 10절 말씀에 일명 필이 꽂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마치 처음 보는 듯한 감격과 긴 여운으로 인하여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년을 맞이하여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신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년에 대한 내용을 설교 작성하고 보니 설교의 흐름이 신년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신년에 대한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이라 함은 거룩한 자유를 누리는 해입니다. 그 거룩한 자유를 위하여 처음 상태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기쁨의 해입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각각 소유지로,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본문 말씀 속 소유지라 함은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이 됩니다.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므로 올해가 우리에게는 그러한 신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한다고 하실 때 그 가족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을 향하여 가족에게 돌아가라 했을 때 나의 원가족이라 할 수 있는 부모에게로 돌아가라는 뜻인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돌아가라는 뜻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지요. 또한 대가족제도 또는 핵가족제도 등의 이야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와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의 가장 큰 기초는 부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부와 그 부부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가족의 기준이 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기준이 되고, 여기에 더하여 부모와 형제 등의 일가 친척들이 가족의 범주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여기서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뜻은 몸과 마음 모두가 가족에게 돌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몸은 가족과 있는데 만약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아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모세가 올라갔다면 이미 그 목적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 있으라고 한 번 더 강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물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봅니다. 모세야, 너의 몸뿐만이 아니라 너의 마음도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하여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몸은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마음은 산 아래 얼마든지 딴 곳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세야, 이곳에 올라왔다면 너의 몸과 마음 모두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족에게로 머물라고,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가족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상호간에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서점에서 검색어로 공감을 치면 참으로 많은 책들이 검색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10권 정도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읽은 책들 가운데 만약 한 권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책 제목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책 제목 당신이 옳다라는 뜻은 당신이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하여 수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는 옳다는 존재에 대한 수용을 건너뛴 객관적인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에게 마치 요리를 해주는 것처럼 불필요한 그리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그림자 취급하는 사회적 공기 속에서 존재 자체가 주목받지 못하는 허기와 결핍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심리적 CPR, 즉 심리적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의사라서 그런지 심리적 심폐소생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본질로서의 나의 감정, 나의 느낌에 대하여 정확하고 진정 어린 공감을 장대비처럼 퍼붓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라 함은 마치 가족을 위한 희년이다 라고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11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아프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받기 위하여 서울로 떠나시던 마지막 날,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철없는 어린 아들은 숙제를 핑계로 어머니 다리를 제대로 주물러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가신 후 어린 아들을 위하여 예쁜 필통과 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필통은 어머니가 입원하시기 전에 손수 골라 사신 것이고, 귤은 병문안 온 손님이 어렵게 구해서 가져오신 것인데 귀한 것이라며 어머니는 끝내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어린 아들에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글은 이렇게 마칩니다. 나 이제 어디에 가 그 귤을 구할 것이며, 나 이제 어디에 가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릴 수 있을까? 무릇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먼 곳으로 떠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으로 피를 토하듯 통곡하기 전에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을 부단히 품고 헤아려야 합니다. 행복한 추억을 많이 남겨두어야 합니다.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이 가족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좀 더 뜨겁게 사랑하며 좀 더 넓게 공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이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만간의 주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고마워라
환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이제 고마워라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생명과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외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아들들,
또 출장이나 출타하여 지방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아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을 돌보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칫 다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사회적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푸르게 피어나는 산과 들의 초목같이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셨었는데 혹시 지금 여기 1949년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지금 오늘은 안 계시죠? 2부 때 오시려나 봅니다. 우리 드림교회에 이렇게 믿음의 구심점으로서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 참 든든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여러 가지 좀 사항들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 김성현 집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이 지난 주일 아침에 태어났습니다. 또 기쁘게 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이 가족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서며 공감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풍성한 가정이 되어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의 어른 되시는 분들과 또 군대 간 우리 영민이, 경진이, 정민이, 재혁이 그리고 드림의 가정에 새로 태어난 효영이와 요일 등 우리 어린아이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